우리가 함께 걸어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서 하나둘씩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는 늙어서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친구 하나 없는 노년 얼마나 쓸쓸할까? 젊을 때는 친구와의 관계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취미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냅니다. 주말이면 술자리를 함께하고 여행도 가고 마음속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벗이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되지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습니다. 노후에도 곁에 친구가 많아야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현실은 그 믿음을 조금씩 흔듭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길로 떠나고 건강 문제로 만남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세월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후를 생각할 때 외로움을 가장 두려운 그림자로 여깁니다. 마치 외로움 이퀄 불행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외로움은 반드시 불행을 의미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즐거운 자는 진정 자유로운 자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독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많은 고통이 사실 실체 없는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지옥처럼 느끼지만 또 다른 이는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혜의 벗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인맥과 관계를 성공과 행복의 필수 조건처럼 강조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울려야 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까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꼭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왜 노후에는 꼭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는가?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 마음의 태도가 노후의 품격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젊음은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성장하고 배우지만 노년은 홀로 있으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젊음은 무언가를 채우는 시기이지만 노년은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는 시기라고.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야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이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이 주제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왜 노후에는 꼭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외로움은 반드시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마지막 선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 속에서만 비로소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세상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노후에는 꼭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는가에 대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집착 없는 관계가 오히려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친구와 함께 뛰어놀며 세상을 배우고 젊을 때는 동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꿈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가족과 자녀, 직장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관계는 마치 삶의 뿌리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위로받으며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러 떠나고 가족도 언젠가는 제 길을 갑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건강이나 생활 환경의 차이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지내도 괜찮은 걸까? 노후에는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마치 다 떠나버린 빈자리를 억지로 메우려 하듯 불필요한 약속을 만들고 진심이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관계를 잃지 않으려 스스로를 소모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외롭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공허와 피로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우리가 관계에 집착할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모임을 만들고 잦은 약속을 잡으며 늘 누군가와 어울리려 애썼습니다. 겉으로는 활발한 노후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피곤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즐겁지 않고 끝나면 오히려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함께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으로 잠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줄을 몰랐구나. 사람들 속에서만 존재하려 했구나. 그제야 그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많은 친구였을까? 아니면 홀로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이었을까? 이 질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 기품 있는 노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굴레가 됩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관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관계란 많음이 아니라 깊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많은 인연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더라도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 하나, 둘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스스로와의 관계가 남습니다. 나와 내 마음, 그것이야말로 노후에 가장 오래 함께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관계의 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맺은 인연, 진심이 없는 만남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면 외로움은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무소는 단단한 뿔을 가지고 홀로 걸어갑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노후에 많은 친구가 없다고 해서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월이 빚은 기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없는지, 외로워 보이지 않기 위해 붙잡고 있는 인연은 없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기품 있게 늙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늘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더 깊어지고 혼자 있어도 당당한 노후가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홀로 있어도 즐거운 자는 진정 자유로운 자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이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노후에는 반드시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착 없는 관계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세월이 선물하는 기쁨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독은 지혜를 길러주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모임이 끊이지 않고 휴대폰은 쉬지 않고 울리며 대화와 웃음으로 하루가 채워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은 줄어들고 관계는 단순해집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녀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친구들도 점점 세상을 떠나거나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이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즐거운 자는 진정 자유로운 자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고독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단단하게 다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와 노년의 고독의 의미는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고독은 종종 결핍이나 소외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톨이로 낙인 찍히고 모임에 끼지 못하면 실패한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고독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노년의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살 필요가 없고 세상의 경쟁과 비교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자신을 마주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현자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대화와 관계에 휩쓸려 정작 자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미처 풀지 못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했던 일, 분노했던 일, 그리웠던 기억들이 고요 속에서 하나둘 드러납니다. 이때 도망치지 않고 그 기억들을 지켜보면 서서히 마음이 정화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흘러가 버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홀로 앉아 고요히 이것을 관찰하는 자, 그에게 지혜가 깃든다. 즉, 고독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관찰의 기회입니다. 마음을 돌아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고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교 역사에는 홀로 수행을 통해 지혜를 깨달은 이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고승나가르주나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깊은 사색과 참된 통찰은 늘 홀로 산속에서 수행할 때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고승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법문을 전하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고요한 새벽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법문 같더라. 이 말은 노년의 고독이야말로 지혜를 익히는 최고의 도량임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곧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기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마음은 점점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결국 고독 속에서 길러집니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울리고 비교하며 경쟁할 때는 절대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고독을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고독은 편안한 쉼이 됩니다. 둘째, 혼자 있을 때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십시오. 독서, 명상, 글쓰기, 산책 등 마음을 가꾸는 활동을 하면 고독은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내면의 대화를 즐겨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이 지혜를 깊게 합니다. 노년의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행하되 어리석지 말고 고독하되 지혜롭게 하라. 그러면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후에 친구가 적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삶의 깊은 맛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벌이 아니라 내면의 스승이자 인생의 마지막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진짜 행복은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친구가 없으니 외롭다. 누구라도 곁에 있어야 웃을 수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때는 꼭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여도 마음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즉, 행복과 외로움의 근원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찾는 자는 늘 굶주리나 안에서 찾는 자는 늘 충만하다. 이 말씀은 행복의 근원이 외부에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친구의 수, 모임의 크기, 관계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만족스럽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행복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도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의심과 불만에 시달립니다. 반대로 친구가 거의 없어도 내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고요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빚어내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SNS, 단체 모임, 각종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지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늘 외롭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부의 관계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만남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내면 깊숙한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 즉, 타인의 존재가 아니라 내 안의 평화가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지 않아도 평화롭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산사에 머무는 스님들, 조용히 독서를 즐기는 노년의 학자들, 혹은 작은 정원 가꾸기에 몰두하는 어르신들.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만남보다 내면의 충만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한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산속에서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듣고 지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결국 노후에 필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어디서도 행복하다. 이 가르침은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젊을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레 만남이 줄고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이때 외로움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홀가분한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마음의 훈련입니다. 집착과 비교, 갈망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고요 속에서도 만족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들려오는 새소리에 감사하는 습관은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둘째, 명상과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면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교와 경쟁을 내려놓으십시오. 저 사람은 친구가 많다, 나는 없다라는 생각은 불필요한 괴로움만 낳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행복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넷째, 마음을 정화하는 글쓰기나 독서를 해보십시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활동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힘을 길러줍니다. 노후에 꼭 많은 친구가 있어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친구가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결국 노년에 필요한 것은 외부의 친구가 아니라 내 안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이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노후의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닦아 고요와 충만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기품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개를 떨군 채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특히 늙으면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 너무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이 제 마음을 짓누를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두려움을 알아차리시고 잠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연꽃을 보아라. 피어날 때는 많은 꽃잎이 서로를 감싸고 있지만 지고 나면 홀로 남는 듯 보이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꽃잎이 흩날린 뒤에는 줄기만 남아 허전해 보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법문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잘 보아라. 꽃잎이 사라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겉으로는 홀로인 듯 보이나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깃들어 있다. 외로움 또한 그러하다. 많은 벗들과 함께하는 젊은 날은 꽃잎과 같아 화려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벗들이 떠나가면 마치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허전해 보인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맺어주는 열매와 같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홀로 남게 되는 것이 꼭 불행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외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일 뿐이다. 다른 이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하면 즐겁다. 진정한 벗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홀로 있어도 자유롭고 홀로 있어도 충만하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지혜의 열매를 길러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의 얼굴에는 서서히 두려움 대신 평온이 번져갔습니다. 그는 홀로 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법당 앞마당. 늙은 노인이 한 스님을 찾아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제 곁에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떠나고 남은 건 고요한 집뿐입니다. 가족들도 바쁘다 하고 옆집조차 예전처럼 자주 오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외롭습니다. 마치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외로움이 꼭 불행이어야 할까요? 저는 수행 중에 홀로 산속에 들어가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목소리 하나 듣지 못하고 오직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벗이 되어 주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가 제 삶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그 고요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기만 한데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오래된 탁발 바리떼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외로움도 수행의 벗이 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면 그것은 괴로움이 되지요. 하지만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스승이 됩니다. 친구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속에서 지혜가 싹 트는 법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정작 제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외로움이 저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제가 외로움을 거부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군요. 스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외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껴안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을 껴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고 수행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이 어르신의 남은 날들을 지혜롭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치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외로움의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빛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노후에 왜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은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늙어간다는 사실 자체보다 주변의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텅 빈 집, 연락이 줄어든 전화기, 예전처럼 푹적이지 않는 모임. 그 속에서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마치 그 외로움이 곧 불행일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친구의 숫자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의 상태, 즉 고요와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이가 가장 자유롭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삶을 찬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를 뜻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외부 조건이 나의 기쁨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족쇄입니다. 반대로 홀로 있어도 만족할 수 있고 혼자서도 고요히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관계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친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평화롭게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값질 때가 많습니다. 집착 없는 관계만이 참된 자유를 주고 고독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며 결국 행복은 내 안의 고요에서 피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노후의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외부의 사람이나 조건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마음, 내 안의 고요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벗을 구하지 말아라. 너 자신이 너의 벗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노후에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외부의 기대는 순간 그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나의 벗이 되면 결코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벗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친구이며 수행의 벗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괴롭히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길러주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혼자 걷는 길은 결코 공허한 길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결국 남는 건 친구뿐이다. 하지만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친구가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제야 남은 관계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 충만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에 진정 필요한 것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요와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짧은 명상, 작은 일에도 고맙다라고 말하는 습관,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는 태도.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 우리를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홀로 걷는 이가 가장 자유롭다. 이 말씀은 우리 노년의 삶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자 지침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가장 큰 벗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듦을 초라함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지혜의 선물, 고요의 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속에서 당신의 얼굴에는 세월이 빚어낸 깊이와 기품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